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인간의 마음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조급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인간의 조급함은 왜 생겼냐? 과거와 현재만 알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이유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는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은 미래까지 아셔요. 그러니까 미래에 잘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안달복달하고 있는 저기를 봐도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인데 뭐 이렇게 조급해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앞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인지 승리할 것인지 그걸 모르니까 현재만 보고 자꾸만 조급해하는 거예요. 가령 요셉 같은 경우도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솔직히 요셉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기도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했을 때, 그러면 기도 제목에 우리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자고. 내가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갔어.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이 뭘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죠. 감옥에서 잘 싸게 해달라는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감옥에서 편안하게 살게 없어.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 그리고 내가 빨리 풀려나서 고향으로 가는 것,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앞으로 애굽의 총리로 쓰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요셉이 원하는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끌시기 때문에. 결국 약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냐면 13년, 약 17세쯤에 팔려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기도했더니 13년 후에나 하나님께서, 요셉이 기도한 건 아니에요. 애굽 총리 되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었죠. 당연히 자기가 무슨 애굽 총리가 되리라 상상도 못했어.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리고 고향에 가서 양떼 목장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다고. 왜? 그의 집안이 다 목장이 하잖아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고향으로 풀려나서 나도 양떼를 키우며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은 양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뭐 때문에 가죠? 선한 일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보다도 다른 것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단지 하나, 나를 끝까지 믿으라 이거야. 나를 신뢰하라 이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믿으라 이거야. 그래서 믿음 하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 착한 일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야.
더 괘씸죄에 걸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도둑질해간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착한 일을 해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는 것은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 여러분, 파도를 치는 것은 환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참 묘사를 잘한 거야. 자신의 환란을 파도 치는 것으로 또한 그런 폭포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두려움이 엄습하였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극심한 고통의 여정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시인의 신앙적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낮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시인을 구원하시는 회복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밤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환난의 때를 상징해요. 따라서 시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의 때나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 환난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환난 때일수록 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 안전한 장소에서 노는 것과 위험한 장소에서 노는 거, 어느 곳을 더 지켜보죠? 당연히 위험한 곳에서 놀 때 더 지켜봐요. 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언제 더 지켜보셔? 환난 때 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셔. 환난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데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란 고백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절망적인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처음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런 것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견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병마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버리는 분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안 버리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 거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 이 발자국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근데 험난한 길을 갈 때에 거기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아니 예수님, 이 편안할 때는, 평탄한 길에서는 함께 하시더니 이 험한 길을 갈 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험한 길이기 때문에 엇고갔느니라. 제가 그것을 실감나는 게,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신림교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 서울대학교 앞이니까 어느 쉬는 날, 휴일날 교사 전체가 그 등반대회를 했어요.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그 언덕에서, 거기에서 서울대 쪽으로다가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때 아들이 한 서너 살 때. 그냥 이제 걸어 다니긴 하는데, 그래서 아들, 더 산은요, 애들이 더 잘 올라가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애들은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 가다가 밧줄을 잡고 바위를 올라가는 데가 있어. 그게 절벽이야. 그래서 밧줄을 이렇게 다 산에마다 등산로는 다 잘 해놓은 거 아시죠? 밧줄을 매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잡고 올라가야만이 건너가. 근데 제가 아들을 있잖아. 근데 나는 내가 밧줄 잡을 수 있지만 아들은 서너 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들을 제가 등에 업혔어요. 그래서 꽉 잡아라. 왜? 내가 너를 붙잡을 수는 없다. 나는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무서운지 제 목을 그냥 꽉 조이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캑캑거릴 정도로다가 나를 꽉 붙잡는 거야. 꽉 붙잡으니까 내가 힘들긴 하지만 안심은 돼. 왜? 아들이 떨어지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나를 꼭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밧줄을 붙잡고 착착 올라가서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뭐가 떠올랐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 떠오른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 평탄한 길에서는 각자 가는 거예요. 근데 환난의 길에서는 주님이 나를 얻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땐 제가 날씬했어요. 그때 날씬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그냥 사뿐사뿐 올라가려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장마비가 왔지만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환난의 때나 어느 때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서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혼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하사 우리나라가 이 세계 선교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